오늘도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막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 성막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들이 전체적으로 있고 성막들 안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또 안에 지성소로 또 구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막들에 보면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로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게 떡상이에요. 그리고 왼편 쪽에 있는 게 금촛대, 그리고 맞은편 쪽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리고 그 뒤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진설병을 놓았던 그 떡상입니다. 떡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떡상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좀 복잡한 내용이 떡상의 모습을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직육면체로 생겼고 상위에 네 군데로 돌아가면서 손바닥 넓이만한 그 턱이 있고요.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다리가 4개 있죠. 4개 있고 다리 위쪽에 보면은 채가 있습니다. 고리가 4개가 있어서 채가 안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어깨에다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크기는 크지가 않아요. 높이가 1규빗 반 그랬는데 그것은 약 7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70cm 정도면 이 떡을 넣고 할 때 무릎을 꿇고 섬길 수밖에 없는 아주 생각보다 비교적 적은 이런 사이즈입니다.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재료예요. 뭘로 이 떡상이 만들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4절을 보면은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24절,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뭡니까? 조각목으로 일단 되어 있고, 조각목을 순금으로 둘러싸서 이 떡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순금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무에 속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별로 건축 재료로는 사용하지 않는 좀 쓸모없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드는데, 이 성소의 중요한 떡상을 만드는데 볼품없이 그렇게 하찮은 종류의 조각목을 가져다가 만들고 그 위에 아주 값비싼 금을 입히라고 하셨어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에요. 아주 품질 좋은 그런 종려나무를 깎아서 거기다가 금을 덧칠하라 그러면 좀 이해는 되는데, 나무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조각목에 가장 고귀하고 그 영화로운 그런 금을 거다 덧입힌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작 방식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양성.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신비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 조합이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게 바로 조각목에 순금을 덮여 만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신비예요. 여기에 구속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같이 시험을 받았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랬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각종 모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까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한 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 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또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원리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더 깊이 따라가고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진설병. 30절에 보면은 진설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없는 게 무교병이죠. 누룩이 없으면 빵이 부풀지가 않아요. 딱딱해요. 별로 맛이 없죠. 볼품이 없는 떡이 바로 무교병, 진설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딱딱하고 볼품 없는 떡으로 이 떡상 위에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이 떡이 의미하는 게 뭐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꽤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본 모습, 그들의 근본은 뭐였습니까? 노예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던 쇠사슬에 매어서 절망하며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삶이 좀 부유해지고 그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본 모습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떡, 멋있는 떡, 맛있는 떡이 아니라 볼품없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라 그랬어요. 그 떡이 총 몇 조각인지 아세요? 12조각입니다. 12조각. 좌우에 두 줄로 6개씩 쌓으라 그랬어요. 이 12조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가식 없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 떡을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지점은 항상 이곳이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을 더 포장하고 자신을 더 과시하기에 바빴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이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저 죄인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기도는 남들이 볼 때에 정말로 화려했어요. 미사여구로 정말 남들이 들으면은 너무너무 신앙 좋은, 아주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비교해서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것 같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오래 섬겼고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자신의 그 공로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오래 믿을수록 사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비록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알고 간음하고 토색하고 정말 악한 짓을 하며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죄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떡상에 진설병처럼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진설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가식해서 겉포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에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가만 보니까 오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세요. 우리 속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아시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속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넘어지면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아프면 여러분 우리의 그 아픈 모습 그대로, 고민하는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이 코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진설병 같은 그런 무능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앞에 가식 없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속 중심에 솔직하게 나의 본 모습을 다 밝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마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그 죄악된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생수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가식 없는 찬양과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상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은 헌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헌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죠? 저는 사실 저희 가정이 3대째, 4대째 이렇게 믿는 가정이라 제사 준비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제사 드리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TV로만 남들이 하는 것만 이야기만 들어서 봤지 사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음식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위에를 깎아놓고 그다음 심지어는 밥 위에 이렇게 숟가락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조상님들 와서 드시라고 한다는 거죠. 음식을.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떡을 진설병을 떡상 위에 진설병 떡을 하나님 드시라고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에요. 인간들이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걸 좀 드십시오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떡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고 힘을 내서 제사하라고 주신 떡이었고 이 떡의 진정한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헌신의 의미. 여러분 진설병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동일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은 진설병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아멘. 떡 12개를 구워라는 것은 진설병을 만들되 그 말이죠. 근데 그 진설병을 만들되 어떻게 만들어라?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만들어라. 여러분 알맹이를 가지고 진설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진설병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다 빻아지고 그 다음에 반죽이 되고 화덕에 불로 구워져서 진설병을 만들라고 하셨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죽어지심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과정은 예수님이 완전히 알갱이가 바지고 빠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없어져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거룩하신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태워지심으로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는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빠지고 죽어지고 밟히고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역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사과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그 과정 중에는 반드시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 씨가 부패하고 썩어지고 그 썩어짐을 통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새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짐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죽어짐의 과정.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죽어짐에 있고 썩어짐에 있습니다. 죽어지고 썩어질 때에 교회가 놀라운 생명력이 발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다 말하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군중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어찌 보면은 군중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걸음을 걸어가며 죽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똥이 중국의 그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장에 막 크리스찬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막 공개 처형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잖아요.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크리스찬들이 죽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태똥이 이미 중국의 교회는 전멸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멸이 되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우죽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억이 넘는 그런 놀라운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중국을 뒤흔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의 이 부흥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쉽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새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늘 그가 고백했던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주님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어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일어남으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새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진설별 속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내용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진설하라.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한 끼 우리에게 육신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이에요?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니라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켜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확실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시대 살다가 사라져버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이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떡상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이 영원한 언약의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느냐? 이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언제 이 말씀하셨냐면은 5천 명이나 모인 그 군중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야 대단하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배부르겠구나라고 깜짝 놀랐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은 그 떡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씹어서 먹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힘이 생기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놔두시고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하셨던 것이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떡을 가져오라 포도주를 가져오라 해서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산다. 항상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연합을 이룰 때에야 너희들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떡은 한 번 만들면 일주일 동안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떡을 만들어서 새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없지만 안식일이 신약으로 오면서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딱 맞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마다 떡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내용을 비춰서 보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도미니카 선교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도미니카 선교지를 가보면서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도미니카 선교지에
그 난민들이잖아요. 이제 아이티가 도미니카에 그 난민들이 와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붙잡히면은 바로 이제 붙들려서 출국 조치가 되는 이런 상황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요. 여러분 보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더 말씀에 열정적이고요. 우리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탁월한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정도였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팀들이 가셔서 그런 내용을 들으면 아마 부끄러울 지경일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배부르고 이렇게 여유가 많은 곳에서도 우리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들은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어요. 내가 잡혀가면 자녀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1년 2년 제자 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목회자가 나와요. 목회자가 나오면 한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100개가 된 거예요. 100개. 이 IT 성도들이 모여서 개척을 한 교회가 100개가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뭐가 이들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명력을 주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땅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망치로 머리를 하나 한 대 딱 맞듯이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IT 교회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 게 없는 교회들이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어디를 선교하느냐? IT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잡혀왔던 땅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거. 그 땅이 서북 아프리카래요. 서북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노예로 잡혀왔는데, 노예로 잡혀온 인들이 자기들이 나라를 세운 유일한 국가가 IT라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 IT인들이 지금 도미니카 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교 비전을 주고, 너희들만 이 복음을 누릴 게 아니라 너희 조상 지금 무슬림화되어 있는 그 땅에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래서 작년 초였을 거예요. 작년 초에 그들이 기도하며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 가정 한 분을 세워서 기도하고 다 파송식까지 해가지고 공항까지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보내는데 공항에 들어가다 잡혀버린 거예요. IT인이라 나가는데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 아파했고, 그래서 그게 지금 보류가 돼 있고 또 시도하고 준비한다 그래요. 저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그 모든 과정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IT인들을 보고 다시 그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이 뭐냐,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선교를 파송하는, 그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놀라운 파워, 그런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니까 단순히 어떤 시즌을 즐기듯이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저 밑둥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진설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조각목처럼 볼품없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을 사신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빠지고 쪼개지고 짓눌러주고 완전히 죽어지기까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영원하고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산 제사가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과 평안함과 자유함 뒤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지심의 과정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죽어질 때,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그곳에서 짓밟아지고 내가 죽어질 때에 진정한 예수가 살아납니다. 진정한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진정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그곳에서 많은 생명이 맺혀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더 낮아지고 더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한 그런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